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입을 모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져온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을 보여주고 그곳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의 백성들은 강대하고 또한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으며 거인과 같은 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아낙 자손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치러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쉽게 이루어진다고 오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이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흥분을 하죠. 마치 꿈을 다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선포한다라고 해서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만 화려하게 계획을 늘어놓고 눈에 보이는 그런 아무런 결과는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꿈을 말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들은 이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혼돈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워서 이기자고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까지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낙 자손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자신들을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이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연병으로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들은 싸우기를 포기했고요. 또한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도 포기를 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면 아낙 자손에 대한 승리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이
곧 바란 광야라는 것이죠.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만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가야 할 곳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모두 함께 그 애굽을 탈출해서 이 바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주신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만 말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바란 광야에 멈춰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싸우기를 겁낸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딱 바란 광야에 서니까 그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 두렵고요. 도전하고 개척하는 일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 멈춰 있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면 아낙 자손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년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스스로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사실은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고 사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의 차이를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우리의 먹이로 보이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다고 우리가 아낙 자손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메뚜기같이 생긴 우리에게도 아낙 자손이 먹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최악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패배 의식을 가지게 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당연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골리앗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가진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불필요한 일에 소모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불평하면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지금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슬프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한 열등감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서 좌절을 하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용기를 없애버리는 독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히면 싸울 용기가 생기지 않고요, 싸우고자 하는 의욕도 꺾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메뚜기와 같은 삶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싸우며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이기는 메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360번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년 12달 365일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에게도 자신이 가진 그 열등감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만 메뚜기로 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서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두려움은 이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요, 존재하는 위험으로 인해 자기 안전이 깨질 것이라는 이 불안정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지면 당연히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아낙 자손을 보지 않았고 또한 정탐꾼들로부터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거예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낙 자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고요, 앞에는 아직 갈리지 않은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의 군대에 의해 모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때도 또 모세를 원망했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로 놓인 막막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절대로 마른 땅이 생길 것 같지 않은 그 바다에 길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안악자손이 보이고 또한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두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평생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굉장히 많은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홈런을 치기 위해서 무려 1330번이나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이 삼진을 당한 기억 때문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 많은 홈런을 때려낼 수 없었을 것이고요. 홈런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9999번 실패해서 안 되면 10,000번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는 잠언 말씀으로 에디슨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그 아브라함 링컨은 늘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선거에서 많이 패배를 했고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살 때 여동생이 죽고요. 9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 중에 2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하고 패배한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했다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0번 도전을 해야지 겨우 한 마리의 먹이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랑이가 몇 번 사냥을 시도하다가 자꾸 실패한다고 포기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는 포기가 없죠. 먹이를 잡을 때까지 덤비게 됩니다. 이 호랑이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면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도 극복을 해야 돼요. 열등감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은 이 패배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악자손에 대해 듣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은 절대로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소문만 듣고 잔뜩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패배를 인정해버린 그런 꼴입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 선수에 대해 듣고 겁을 먹어서 경기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아닌 것이죠. 경기는 일단 누가 이기는지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한 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난 학생들에게 체육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위대한 힘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확신이 이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질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태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왕 죽을 거 아낙 자손과 싸워보고 죽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결국 아낙 자손을 이기고 다 며칠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우리 앞에 있는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일단 말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늘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 대해 지적은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패배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패배의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패배주의자들인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망하게 했어요. 혹시 주변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집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싸우다가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다시 싸우는 사람.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거든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져서 또한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멈춰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 광야에 멈춰서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할 거예요. 또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026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정말 힘들죠.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람 광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바람 광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현실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역사해 주시고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이런 시간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열등감과 두려움 또한 패배의식을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열등감과 두려움 그 패배의식을 온전히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 이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아버지 안에 지지 않고 아버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열등감, 두려움, 패배의식을 온전히 극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의회 결과로 4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일 주일에 제 6차 미셔너리 스쿨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 5층 안디옥 성전에서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지구별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장소 확인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열등감, 패배의식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